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 각각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남자 중 1개월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을까? 추측해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생명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1개월 이상 건강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마 계수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계수할 때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서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1장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계수를 우리가 해봤는데 그때는 전쟁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계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기능적으로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우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수했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전쟁을 위한 그런 지파가 아니었고 지금은 1개월 이상 그런 남자의 수를 셌는데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어떤 선택, 주권적인 선택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들을 언약 공동체 속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외모로 또 자격으로 조건으로서 어떠한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소유됐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그 언약 속으로 그 아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 영혼의 불쌍함을 하나님이 느끼시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죠.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 그래서 우리는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죽었던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각들을 늘 갖고 있어야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의 감각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도 알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받아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시선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겠죠.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시는데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소유 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일반 백성의 가축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선택하는 소유 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아시는 것처럼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선택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레위인을 선택하고 레위인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인 그중에서도 장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를 선택하고 소유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좀 걸림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읽은 39절에서는 레위인 장자의 수가 22,000명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에 보면 22,273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선택이 되죠. 계수해 보니까 273명의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대신해서 273명의 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한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5세겔씩 대가를 치르기로 하세요. 뭉뚱그려서 그 사람을 내가 속전을 내고 그렇게 속죄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5세겔의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세겔은 금과 은과 같은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무게 단위를 얘기하는데 한 세겔은 약 11.5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세겔에서는 은세겔도 있고 또 금세겔도 있는데요. 가치는 금세겔이 더 많겠죠. 한 15배 정도의 가치가 더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한 4일치의 품삯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5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은 건 아니죠. 더군다나 성소의 세겔로 드렸다. 성소의 세겔과 일반 세겔이 있는데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분량의 세겔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께서 273명의 장자들을 선택하시고 소유 삼으시겠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소유 삼으실 때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져 묻지 않으시죠.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소유 삼기 위해서 직접 그것들을 내시겠다고 그것들을 명령하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하루를 살아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데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데 우리의 마음이 많이 끌리죠.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대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께서 그 큰 대가를 치르시고 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서로를 향해 어떠한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될까요?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한 값어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종되었던 우리들, 죄에 억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소유 삼아서 참된 자유를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서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주어진 자리, 또 하나님의 질서와 그 사명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예배는 이곳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전체의 삶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다 예배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마땅히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렇게 살도록 레위인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지금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은혜로 또 그 대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울림이 있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므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이 세상 속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참된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아름답게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